샬롬. 9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의 은혜가 우리 예수오미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에스겔,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요. 또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쳐지는 이 하나님의 회복, 물론 회복 이전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심판과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빚어짐이 또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게 되어지고 도전받게 되는 그러한 에스겔의 묵상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요?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예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 저녁 예배 때 좀 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에만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30살 때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끌려간 지 5년이 되던 그의 나이 30살 때에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가 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을 때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새기며 출발해야 될 출발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고요?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고요? 포로로 끌려져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고요? 좌절과 절망과 주저앉아 있을 바로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 가운데 보여졌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뭔가를 잡고 있을 때, 뭔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시작을 하면서 그러한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 그냥 인간적인 야망으로 뒤얽혀 있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깨부시면서 시작합니다. 사로잡혀 있을 때,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때에, 포로로 끌려 있을 바로 그때에 하늘은 열리는 거야.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선포로 이 에스겔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완력으로, 우리들 뭔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열어 제끼는 게 아닙니다. 하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로 가보십시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고요? 사로잡혀 있을 때. 바라기는 에스겔 말씀 묵상을 오늘부터 우리가 9월 쭉 이어져 갈 터인데, 바라기는 오늘 이 3절처럼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부어지니라, 있으니라, 이 말 속에, 에스겔이라는 이 말 속에 우리들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양 목사에게, 나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히 임하고 내 위에 있으니라, 이러한 은혜가 에스겔 묵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내일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 생물의 형상을 보게 돼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폭풍과 구름으로 오는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그를 둘러싸죠. 큰 구름, 큰 폭풍,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큰 불 가운데서 아주 놀라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5절을 보십시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이 형상에 있더라. 그러면서 10절로 가보십시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정말 놀라운 환상이에요. 이 현실 가운데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호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네 생물의 형상을 지금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11절 이하에서 보면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서로 연하였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12절인데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강체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의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놀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12절의 영이에요. 영.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에스겔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자,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엇일까요? 그 영,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물의 형상은 너무나 놀라워요. 상징적입니다. 이단들은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상징에 대해서 마치 공식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풀어질 정도로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어찌하여 환상과 상징이라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징에는요, 우리가 풀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다 알 수 없어. 그러니까 환상이죠. 그러니까 상징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내 생물의 형상,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맞닿아서 날개를 피며 또한 둘은 몸을 가리며 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수요일 날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환상 가운데, 아무리 상징 가운데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것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내 생물 역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그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받들어 섬기며 그의 은총 가운데 조아리고 있는 존재더라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먼저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을 보게 되는 에스겔. 그 에스겔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2020년 9월을 시작하며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우리 역시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절망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환상과 그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내 생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엎드립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 예수 오메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